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뉴스를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태원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로 현재까지 약 154명이 사망을 했고, 참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이 20대, 30대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고통받는 그런 유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최근 몇 주간의 설교는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믿음, 구원에 대해서 다뤘고,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구분할 때 흔히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나눕니다. 그러나 크기를 가지고 교회를 나누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이며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형이 크고 화려해도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산교회, 죽은 교회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돌봐주고, 약함을 함께 아파해주고, 필요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건물을 가졌다고 해도 말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섬기기보다 내세우며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외면한 채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라면 아무리 규모가 커도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같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를 대단히 이상적인 교회로 오해를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 못지않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이 교회를 위협했고, 빗나간 종말론, 율법주의, 우상숭배, 신비주의가 교회에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자유를 잃은 채 자신이 눈물로 세운 교회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전해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감옥에서 쓴 글이 바로 7권의 서신서입니다. 이 중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는 이름으로 구분이 되었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으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상이 담겨 있는 책으로, 제목만 보면 에베소 교회라는 특정한 교회에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기초가 됩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
교회가 무엇이며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는 과연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과 내용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십자가가 달린 높은 첨탑, 직사각형 모양의 길쭉한 본당, 창문마다 장식되어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파이프 오르간, 장의자, 이것이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라는 뜻을 지닌 에크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칼레오의 합성어로서 밖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보이는 물리적 형태의 건물이나 조직을 의미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지체된 모든 성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지금 우리가 모인 바로 이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식이 되었다, 옮겨져 심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성령, 한 몸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몸,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그의 자녀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내 교회, 남의 교회를 따지는 것은 성경적으로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 교회, 즉 모든 교회는 한 몸이다,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카톨리코스에서 유래된 뜻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보면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한 공예. 이 표현은 영어로 읽어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The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과 모든 교회는 하나인 것을 믿는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개신교회는 대단히 모순된 교회론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은 오늘날 개신교회의 현실은 단절되고 분리되고 대립되고 경쟁하는 체제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교회와 뉴욕 프라미스 교회가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교회입니까?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하나의 교회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형 교회와 작은 미자립 개척교회가 한 교회라고 생각하신 적 계십니까? 없으실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분쟁으로 갈라지고 심지어 문을 닫아도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회는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 놓은 경쟁 구도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파로 분열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조금만 뜻이 안 맞으면 갈라서고 분열하고 대결하는 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하나의 교회임을 고백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개신교회의 모순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따라서 다른 교회가 아파하면 함께 아픔을 느껴야 하고, 다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함께 그 어려움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을 몸 전체가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도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교회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 본질적인 의미의 교회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럽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교회가 뭐 저래 라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때 실은 자기 자신을 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교회이므로 잘못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비판을 나도 피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나 자신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나는 가수다 라는 프로가 한국 사회에 대단히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가 획기적이었던 것은 가수 스스로가 가수들끼리의 경쟁을 통하여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프로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들이 가수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나는 가수다 라는 이 프로는 당신이 과연 가수인가? 또 가수 본인은 내가 정말 진짜 가수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었고 가수로서의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며 진정한 가수로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다 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각성, 깨달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전혀 교회답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여 참된 에클레시아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으로 먼저 온전한 성품을 지닌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격이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어린 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자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인간답게 자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철들면 죽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철드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철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과 훈련과 실패와 거듭난 시행착오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한 존재의 변화와 성숙은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거나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계기를 우리에게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고 부단한 노력과 의지와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교회는 신앙이라는 것을 그저 몇 가지 종교적인 카테고리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구원을 얻었느냐?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참석해서 신앙의 명분을 쌓으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형식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전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 내 안에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에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의 행사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일상적인 나의 삶에서는 전혀 신앙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되는 매우 이중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나의 인격과 성품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현실을 살지만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을 가졌기에 십자가를 지는 싸움,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싸움, 거짓 없이 살기 위해 애쓰는 싸움, 용서하는 싸움, 인내하는 싸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싸움을 우리 삶의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싸워감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면 거짓말쟁이, 겁이 많으면 겁쟁이, 말썽을 많이 피면 말썽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쟁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깔보고 비꼬고 모욕하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쟁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앞에 붙은 단어가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쟁이는 예수님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쟁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는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정신을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주어진 자신의 삶을 책임있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결국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나의 모든 언어와 모든 생각과 모든 감각과 반응과 성품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임을 이 시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인격과 생활 속에 실현될 수 있게 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그래서 참 교회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